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책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의 책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39장 6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서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사건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질문이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시고 그 대답이 40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장 1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40장 13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27절부터 31절은 그 믿음으로 현실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약속이며 인내하고 이겨내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을 외치라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소식이 외쳐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레위기 26장 12절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그 위로가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깨달을지라 라는 식으로 두 번씩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51장 19절은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누가 위로합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곧 그가 위로자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의 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말해야 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은 다정하고 부드럽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정하고 부드럽고
명확하게 말해야 마음에 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 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자들이, 저희 교육부서의 모든 전사님들도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린 생명들의 마음에 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주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 오실 때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광야도 사막도 골짜기도 산도 언덕도 고르지 못한 것도 험한 것도 그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된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올해 야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야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의 야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승리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도 우리를 미혹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죄의 미혹을 의지의 힘으로 이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므로 말미암아 죄의 미혹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모든 권속과 저와 에트란타 섬기는 교회의 삶과 사역이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전시장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인간은 빨리 자라고 빨리 시드는 풀과 들의 꽃과 같음을 상기시키고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다른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상이 창조되었으며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그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린 썩지 아니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얻으며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올해의 삶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역사 안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미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며 그 팔로 품에 안으십니다.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팔이 될 것이며, 이사야서 51장 5절 말씀,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팔은 구원의 팔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안으시며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이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구원하길 원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예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12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비길 바 없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온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12절에서 14절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서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을 초월하신 분이며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조 세계는 광대합니다. 그렇지만 창조주는 창조 세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세계조차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데 어떻게 창조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를 헤아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모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사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사이십니다. 하나님은 비길 데 없이 깊고 넓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완성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 누구의 지혜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한 지혜요, 거친 지혜입니다. 그것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지혜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우주의 영역에서 역사의 영역으로 전환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자이심을 선포했다면 15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열방이 아무리 강해도 세계사에 있었던 유수한 제국들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강력한 대국들 하나님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제국들이 통해서 튄 한 방울 물과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 열방을 다 합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그만큼 광대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온 역사의 통치자이신데 우상 숭배가 얼마나 부적절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이스라엘이요, 이 이야기를 18절부터 20절에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우상을 만듭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를 골라서 아무리 지혜로운 장인이 우상을 만들어도 그 우상은 세워야 설 수 있으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상은 느끼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며 행동하지도 못하는 철저한 허상인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투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행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 그 종교행위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것은 단언컨대 열심히 있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배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와 온 역사에 초월적인 유일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거룩하신 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거룩하신 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 비길 데 없는 존재이며 그의 도덕성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22절을 보게 되면 둥근 땅 위에 앉아 계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별들은 고대 많은 제정교에서 섬겼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위용 있는 별들도 장군의 호령에 움직이는 군대에 불과하며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인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의 수가 몇 개가 됩니까? 천문학적으로 경, 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카운트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별들이에요. 그 숫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의 본질을 알고 계시며 이름을 아심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으며 견줄 자도 없으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27절부터 31절에 권면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려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 해를 넘겨도 앞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할 때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설교자가 되십시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설교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설교는 내가 나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 성공해야 변하고 이 설교에 성공해야 이깁니다. 27절부터 31절 말씀, 나의 영혼아 라고 부르시면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그리고 선포하시면서 27절부터 3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야곱아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것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으셔 라고 불평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셨어, 우리가 당하는 고초에 관심이 없으셔,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 능력의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중도에 포기하기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미루시거나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영원에 속해 있으며 우리의 길은 시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의 명철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시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심은 간헐적으로 주는 주심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시는 지속적인 주심을 강조하고 있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29절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올 한 해 저에게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압박들로 인해 힘이 소진된 자가 피곤한 자입니다. 그에게는 능력을 주실 것이며 무능한 자는 선천적으로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삶의 환경으로 힘이 빠진 자에게 그리고 선천적으로 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30절에 소년과 장정, 좋을 때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때죠. 장정이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는 군대에 가는 연령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거나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선발된 운동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육체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훈련된 사람들, 그 연령. 이 사람들은 타고난 힘과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얘기는 경청하십시오. 타고난 힘과 가지고 있는 힘은 반드시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도에 타고난 힘과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 힘으로 살 것입니다. 이 새 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얻는 힘입니다. 이 힘은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은혜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지속적으로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결코 땅에 처박히지 않게 될 것이며 독수리처럼 가볍게 날개를 펴고 바람에 몸을 싣고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새 힘으로 걷고 새 힘으로 달리고 새 힘으로 날아오르십시다. 우리는 무한한 공급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며 우리는 무한히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새 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온 성도가 다 같이 걷고 달리고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